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에 예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비통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예수님께서 마음에 아주 깊은 탄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슬퍼하신다든지 아니면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안타까움, 슬픔, 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지금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던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에 깊은 비통함을 느끼고 계신 겁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마르다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왔었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이미 그 시체에서는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마르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이제 나사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르다의 어떠한 고백과 그 이후에 예수님에게 의문을 던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깊은 성찰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라고 한 이 말씀에 마르다는 감동을 받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삶으로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위대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이전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삶으로 그대로 적용해 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아들에게 능력이 있음을 삶으로 또한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다다라서 그 돌을 옮기라 하고 명령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여 메시아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4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는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뒤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2절에 보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단순하게 나사로를 어떠한 육체적인 생명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은혜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죽은 사람조차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냥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가입니다. 우리의 윤리적인 선생으로 다가온다면 그는 도덕 선생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채워주는 분으로 믿고 있다면 그는 우리의 사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실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